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안녕하세요. 담임 목사님은 포항교회 가시고요. 제가 나왔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꼭 전해달라는 게 있어서요. 제가 오다가요. 잠시만요. 어디 갔지? 여기 있나? 전해달라는 것은 뭐냐면 네, 사랑한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여기 뒤에 앉아 있는데 햇볕이 저 살 사이로 이렇게 들어와서 혹시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저만 보이는 특권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제일 잘 보여요. 네, 비치는 모습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안강교회 식구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부끄러움 없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때로는 연약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 일쑤이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그 가운데 저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함께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마땅히 깨달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어찌하든지 살고자 하는 마음 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한 주간 17일부터 대전도 집회를 갖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그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어찌하든지 그 발걸음을 말씀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듣고자 하는 마음, 귀를 열고 듣고 끝내 우리와 같은 소망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에 합당한 은혜로 갚아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김주호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 그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 형편에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그 가운데 건강이 불편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건강도 살펴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제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저희를 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남은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일꾼이 된 바울 사도의 간증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잘 아시니까 특별히 소개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올해 1월 1일자로 이제 포항교회에 와서 함께 교제하게 된 김승규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는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를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 누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에베소 3장에는 이 교회가 비밀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머리는 누구인가 라는 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참된 교회 안에는 누가 거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좀 짤막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의 비밀은 교회의 탄생은 비밀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 있잖아요. 이 비밀은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허무할 정도로 쉽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답답하고 이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에베소서 1장의 비밀은 어떤 것이 비밀이 숨겨 있냐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그런 행함을 하시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즉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어서 이룬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이다라는 것이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에 계시는데 어디 계시냐면 교회의
머리로 계신다라는 것이 비밀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 그리고 구원받은 후의 상태와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살리셨는데 무엇을 살리셨을까요? 이 멀쩡하게 몸은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있었고 구원받은 후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살리셨냐면 죽었던 너희 영혼을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화된 신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 비밀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3장은 그 교회의 존재 그 자체가 비밀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비밀을 살짝 엿보면요,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무엇이라고요? 네, 경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륜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통치하시는 방법, 거룩하신 계획과 통치하는 방법을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근데 이것을 5절에 보시면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했다고요? 알게 하지 아니했다고요? 알게 하지 않았다, 즉 비밀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세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 세대를 나누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첫사람인 아담부터 이 아브람까지를 한 세대로 나눕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양심을 주십니다. 그 양심을 주시고 그 양심에 따라서 통치하는 시대가 양심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 이 시대를 한 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시대를 아브람을 불렀기 때문에 선택했다 해서 선민, 그리고 율법을 모세에게 주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다스리는 시대라고 해서 율법 시대 또는 선민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5절에 보신 것처럼 다른 시대에는 알게 하지 않았다라는 뜻은요, 다른 세대는 이 양심 시대와 이 선민 시대에게는 알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게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시대라는 것이 감춰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강림 다시 재림하실 때인데, 그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이 교회 시대는 두 앞선 시대에 감추어진 비밀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를 하나님은 어떻게 알게 해주시냐면, 이 3절 한번 보시면 이 교회의 비밀을 어떻게 알게 해주시냐면 곧 무엇으로요? 계시로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의 이 눈을 그리고 귀를 그리고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교회 시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교회의 비밀을 어떻게, 성경은 어찌 보면 비밀처럼 숨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 비밀을 어떻게 깨닫냐면은 이 4절을 보시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요? 읽으면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완성해 주시고 그것을 읽으며,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서요, 성령의 조명으로 받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비밀은 내용은 무엇이 있었을까? 교회의 비밀의 내용은 첫째는 여기 1절에 보시면 이러함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이렇게 돼 있죠. 예수의 일. 예수님이
비밀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었다. 그분은 그런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의롭다라는 말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의롭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율법을 우리 613가지 그것을 압축하면 10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계명을요 온전히 준수한 사람으로 간주하다, 여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가요? 의롭다라는 뜻이. 그래서 하나님처럼 너는 모든 율법을 준수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시냐면 에베소서 1장 보십시오. 1장 21절에 보시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이라고요? 우리에게 오는 세상, 이 천년 왕국뿐만 아니라 천국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어디 계시냐면 만물 위에 계시는데 그분은 교회의 머리로 계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어디에 계신다고요? 예수님은 머리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에서 해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다는 것을요 인정하면요 그분이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요 순종할 수 있고 내 마음에 그 요동치는 것도 평안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머리로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 둘째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세 가지가 함께 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시면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눈으로 찾아보셔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혹시 무엇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참깨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겁니다. 유대인으로서는요 이방인과 함께 되는 것은요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도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요 그 당시의 풍조가 개, 짐승, 가축 취급했던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 돼지하고 겸상할 수 있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 자체는요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이방인도 구원받아서 들어오고 유대인도 구원받아서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비밀이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낯설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 편에서 보면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세 가지가 된 것이 있는데 여기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후사되는 것 있잖아요. 후사, 즉 후사라는 뜻은 상속자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있잖아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 물려받아도 기분 좋아요, 기분 엄청 나빠버려요. 기분 나쁘신 분은 오늘 이 자리다 놓고 가는 겁니다. 네, 이거 썩어질 것 유산 받아도 좋잖아요. 그런데 상속자 되게 해주셨는데 무슨 상속자냐면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고 다음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공동 상속자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요, 예수님이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과 함께 영광 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 되게 해 주셨냐고. 우리는 누구냐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사람이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랴. 다시 얘기하면은 구더기 같은 비유적 설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더기 인생이었다고. 그래서 구더기가 뭘 먹죠? 그 보이는 거 먹는 겁니다. 그거 좋은 것이라고. 그것을 쫓아서 우리 인생 살다가 결국 죽을 인생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하나님의 식구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공동 상속자, 예수님과 상속자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된 것이 무엇이냐면 6절에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뭐가 된다고요? 지체. 우리는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한 몸인데 우리는 각자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만의 스타일 있어요, 없어요? 자기만의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스타일이 있지만 우리에게 한 지체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수도꼭지 보면 수전이 있잖아요. 이 수전에 물이 탁 튀면 왜 이렇게 그게 꼴배기 싫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손을 닦고 거기가 알았어요. 그 수도꼭지 부분에 물 나오는데 이렇게 도금이 살짝 벗겨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저기에 비면 진짜 아프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때 가장 아프냐, 빌 때 아프냐면 종이 빌 때 사람을 참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빌만한 것이 아닌데 내 손을 비웠을 때 아픈 것 같고 그리고 쓱 문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싹 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피가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쥐고 있고 이 발은 서랍에 있는 그 데일밴드를 찾으러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쌓여져 있더라고요. 아, 이게 한 지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스타일은 다르지만요. 누군가가 이렇게 간증 속에서 핍박받고 있다라고 간증할 때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줄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체입니다. 또 우리 중에 애매한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 그래서 기도 부탁할 때 정말 간절하게 나의 상황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왜요? 우리는 각자 인격이 있어요. 근데 각자 스타일도 있는데 그 안에 어렵고 또 애매한 그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정말 간절할 때 우리도 함께 그 가운데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이렇게 고난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더 마음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 마음이 하나 된 곳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세상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끌어다 두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맡기십니다. 어디에요? 마음이 하나 된 곳에, 그곳에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 가운데 나타내 주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냐면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여케 해 주신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의 사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셨냐면 자격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있잖아요.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 한 지체이기 때문에 봉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황봉사 아무나 해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지금 식사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그 자격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 되고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었으며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전하는 일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구원을 받고 거룩한 복음의 고난에 참여한 만큼 하나님의 영광도 참여케 해주신다는 것이 교회의 탄생의 목적 그리고 비밀이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교회 안에는 누가 있는가? 다시 얘기하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시면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무엇이 있다고요? 밤에 해가 떨어지면 굴에 들어가죠.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무엇이 있다고요? 거처가 있으되 오직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있다 없다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냐면 거룩한 머리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거룩한 머리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는 것처럼 머리 둘 곳이 없다. 즉 어떤 몸이 없냐면 거룩한 몸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머리로 오셨는데 아직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몸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을, 교회가 아직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머리가 누구인지 있잖아요. 범사에 인정하면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해집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단순하고 명료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범사에 머리가 누구신지 인정하게 되면 그냥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명료합니다. 근데 머리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뭔가 이렇게 명료하지 않은 것처럼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떠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경험하죠. 맛보죠. 그리고 이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은 후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라고 설명합니다. 교회인데 무슨 교회라고요? 광야래요. 광야는 먹을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 별로 없어요. 마실 물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짐승의 위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살기 좋을까요? 별로 안 살고 싶을까요? 별로 안 살고 싶어요. 육신적으로는 그곳이 좋을 리 만마다는 겁니다.
그 광야교회 안에서 이런 곳이기 때문에 상황만 쳐다보잖아요.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이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만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원망과 불평의 원인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나와 다투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대답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쯤 보면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 죽는 것은 볼 수 있어요. 참을만 해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 자녀가요 목말라 죽는 부모가 보고 있는 겁니다. 참아요, 못 참아요? 참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정에 보면 출애굽 16장은 어떤 뜻이냐면 출애굽을 한 시기가 이제 딱 한 달 된 겁니다. 한 달 되니까 지고 왔던 거, 들고 왔던 거, 수레에 끌고 왔던 거, 먹을 게 똑 떨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있던 일꾼들,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일하시는 앞에 있는 일꾼들, 이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다라는 게 16장입니다. 그리고 17장에는 마실 물이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앞에서 일하는 이 모세와 그리고 아론을 비판하죠. 원망하죠. 그런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원인이 정말로 물이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정말 물이었다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도 같은 상황인데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자녀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물이 없는 것은 서로가 매 한 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원망하는 편에 속하지 않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진짜 물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 진정한 원인은 무엇이냐면 여기 17절을 보시면 7절을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남은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머리가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의심하게 되면은 즉 교회의 머리로 인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원망과 불평이 서 있는 나를 곧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누구냐 하면은 좀 넘겨서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이 45절 46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여기서 45절과 46절에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여호와라는 뜻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자,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요, 여호와라는 뜻이 나오면요, 약속이라는 의미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여호와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머리로 거하려고, 내가 여기 머리로 그들 중에 거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여호와는 거하시는데 머리로 거하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겉은 볼 수 있지만 내면을 볼 수 있는 이 안목의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얘기하면 전지전능하신 눈으로 먼저 보시고요, 분별하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친히 머리 되어 주셨다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한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부끄럽기도 하지만 교훈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제가 이제 2007년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서울중앙교회하고 수원교회 식구들이 반반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의견이 하나 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떻게 아셔요? 가보셨어요? 하나 되기 쉽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서울중앙이라는, 중앙회의라는 이 프라이드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원교회 작아요, 커요? 작지 않잖아요. 그래서 니네들이 지역교회를, 지방교회를 알아? 그 고통을 알아? 하면서 교회가 의견이 나눠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립하던 그때 저도 이제 구원을 받고, 저도 이제 찬양대 1년을 봉사했어요. 저도 보시기에 찬양대 출신 같죠? 그런데 딱 1년 하더니, 형제, 꼭 찬양대 봉사만 있는 거 아니야. 저기 교회 학교로 가라고. 다른 사람들 붙잡던데 저는 이렇게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가라고 하더라고요. 좀 서운한 마음이 들지만 뭐 그런 갑다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교회학교 봉사를 하는데 이제 부장 선생님이 이제 연고가 있어가지고 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보고 목사님 부르셔가지고 부장교사 하라고. 그래서 또 하라고 하면 또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해보니까 어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지 2년, 3년 됐는데 주일날 뭐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 생각만 하면 벌써부터 등에서 땀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알아요. 뭐 공과 계획을 세워봤어요. 공과를 발표를 해봐서 아무도 모르는데. 어쨌든 너무나 이제 힘들었고, 그 지역이 이제 수원에 이제 그 택지지구가 조성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 오기도 하고 어찌어찌 하든지 이제 복음이 막 전해졌어요. 교회가 2층과 3층 그리고 옥상에다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청년회식 만들고, 또 주차장 1층에 있는 공간에다가 컨테이너를 놓고 대회 집회면은요, 위에서 말씀 듣고 또 밑에 지하 주차장 옆에서 컨테이너에서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근데 우리 식구들은 뭐 그렇게 들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을 모시고 갔는데 컨테이너에 들어가 앉아서 그래요. 그리고 라이브도 아니고 TV 켜놓고 거기서 들으라고 하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시 교회당을 지어야 된다, 아니면 못 짓는다, 이렇게 나눠졌을까 안 나눠졌을까요? 나눠졌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슬픈 일이지만 10명이 교회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교회는 어찌해서 교회당을 지었던 겁니다. 지었어요. 그리고 교회당은 이제
지어졌고 이사를 갔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다 성인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올라왔을까요? 안 올라왔을까요? 제 마음 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딱 이렇게 불평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저 나름대로 잘 이렇게 포장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얼굴에 드러났을까 안 드러났을까요? 저만 모르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형제님,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교회 머리가 누구인지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긴 누구야, 마음대로 하는 머리. 예? 목사님이고 봉사위원회 아니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은 할 수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담임 목사님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서가 있는데 이 생명의 복음이 계속 태어난다 한다면 그 교회의 머리는 반드시 주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해했을까요? 못 이해했을까요? 다 아시는 눈치네. 왜 그때는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갑다. 그럴 생각했죠. 그리고 시간이 많은 흐른 후에 이제 목사님은 이제 선교사로 가시고 시간이 지나서 그 생각이 계속 질문이 저한테는 이렇게 남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똑같냐면 교회의 주인은 누군지 알아? 이 질문은요. 야, 순규야, 너 나보다 예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냐? 라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교회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저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하라고 조심해야 된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교회 안에는요 질서의 어떤 직분들이 있습니다. 삼고 남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줄 것이 없자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피값 주고 내가 교회를 샀다라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교회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만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뜻은 좋아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사랑은요 반드시 책임이 동반합니다. 책임은 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은요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요 작은 것 하나 교회가 실수하는 것을 용납할까 안 할까요? 그분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곳에 누가 죽냐면 요셉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돌아가셔요. 그러자 벌벌 떠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요셉의 형들입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돌아가자 이제 요셉이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그래서 그들이 엎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 나를 용서하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형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내가 그때 그 굴에 들어갔을 때 내가 제발 내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할 때 당신들이 매몰차게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살았을지라도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그 모함 속에 내가 보디발에 의해서 감옥에 갔을지라도 그리고 이 술관원장이 나를 은혜를 잃어버렸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나를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이 무엇이냐면 나를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은 모든 악 있잖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 실수처럼 보이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실수를요, 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계십니다. 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까? 첫째는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요셉에게 이렇게 편애했어요. 채색 옷을 입히잖아요. 왜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싹 올라와요. 증오를 품고 원망과 불평 동생을 팔아버렸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냐? 왜냐하면 내 머리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왜?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충돌되면요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수를 다 헤아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수를 다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는 머리 이해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은요, 교회 안에서 악도 그 실수도 다 바꾸십니다. 무엇으로 바꾸시냐면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 선은 교회의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요, 우리 각자에게도 반드시 선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 뵐 때요, 그것이 교회에게도 선했지만 나에게도 가장 선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시냐면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누구일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 뭐가 있냐면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 뿔은요, 소에 있는 황소에 있는 뿔은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염소나 마찬가지죠. 근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힘, 즉 전능한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은 보는 거죠. 근데 7이라는 것은 완전히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방을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계시고 그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즉 전지한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실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그 머리를 범사에 인정할 때, 다시 얘기하면 이해되지 않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순종할 때 쓰임 받는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의 생각의 자리 있잖아요. 왜 그래? 라는 생각의 자리를 이렇게 비우고 그 자리에 말씀에 내어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 몸된 교회 머리로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의심하게 되면요, 불평할 수 있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참된 교회 안에 누가 있냐면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렇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이려고요?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사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누구에게요?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36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강도 만난 자가 있죠. 그리고 주님은 이 불쌍히 여김으로 구원받은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돼 있죠. 2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자기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삼자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런데 여기 강도 만난 자가 왜 이렇게 불쌍히 여김 받았냐면 주님이 그의 처지를 헤아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헤아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10장 30절에 보시면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떻게 해요? 내려가면 돼야 안 돼요? 신앙에서 내려가는 거 아니다는 거죠.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어떻게 됐냐면 거반 죽은 것입니다. 저를 보시면요, 여기 거반 죽은 사과가 있는데 이 반이 썩은 겁니다. 거반 죽었다라는 것은 반 죽었다는 뜻입니다. 사과가 있는데 반이 썩었어요. 자, 시간이 지나면 이 썩은 부분이 온전해질까요? 아니면 나머지 부분도
다 썩어서 문드러질까요? 그거 뭐 질문이라고 그래. 그거 뭐 자연의 이치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 죄병으로 말미암아서 조금씩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몸이 낡아져서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처지를 헤아리셨고 33절에 보면 불쌍히 여겨 이렇게 있죠. 불쌍히 여겼다는 뜻은 헤아려 주셨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받았냐면 34절에 보시면 가까이 가서 무엇과 무엇으로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어디로요?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기름은요 성령의 도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성령의 도움을 받았냐면 포도주, 참 포도주를 맛볼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설명하죠. 성경에서는 포도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기쁨, 하나는 진노의 잔,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기쁨, 포도주를 마시면 기쁨이 있다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은 무엇이냐면 세상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즐거움, 기쁨, 만족,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맛이 어떠냐면 그 피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하느니라 라는 것을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가 갚아지는 것을 맛보아서 알게 되었다. 무엇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 예수님의 피에 성령의 도움을 믿어져서요 치료받은 사람들, 즉 거반 죽은 내가 주막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거반 죽은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해서 모인 곳이 어디냐면 주막, 다시 얘기하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막, 교회 안에 부탁하십니다. 뭐라고 부탁하시냐면 10장 35절에 보시면 끝에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35절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교회에 부탁하며 가로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보아 주라. 이 사람은 누구냐면 거반 죽은 사람, 치료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보아 주라. 돌보아 주라는 것은 그 처지를 헤아려 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누굴 헤아리냐면 교회 안에 거반 죽은 자를 헤아려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강교회는 아니에요. 또 우리 구역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헤아림 받은 사람끼리 비판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헐뜯고 그리고 화난다고 꼴보기 싫다고 고개를 싹 돌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중에 말고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네. 그게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교회 안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지 죄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 안에서 비판하고 싸우냐? 왜냐하면 주막 안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막 안에 누가 있냐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있냐면 거반 죽은 형제 자매가 조금씩 회복 중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형제 자매님을 헤아리지 않으면요 작은 상처에 그리고 작은 말로도 작은 행동으로도 큰 고통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반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완치되지 않은 자를 헤아려 달라라는 겁니다. 15절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 하시고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부탁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혀서 이렇게 끌려갈 때 베드로는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아니노라. 나 네가 무슨 말인지 몰라. 그 사람 나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저주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세 번째 마치자요. 닭이 온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돌아보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심히 통곡하여 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베드로가 알았으면 다시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실 걸 알았으면요.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딱 맞닥뜨려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 너 옥에도 가고 뭐 죽는데도 가기로 준비됐다며. 너 그럴 수 있냐? 너 그러고도 내 제자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수님은 그럴 위치에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요? 왜냐하면 그 비판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헤아려라.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헤아려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받는 것인데 주님은 그 눌려있는 베드로의 응어리 있잖아요. 그것을 풀어주셨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묻잖아요. 이 질문은 예수님의 헤아림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헤아렸으니까 너 먹이고 그리고 치고 그리고 다시 먹이라. 만약에 다시 볼 사람 아니었으면요. 헤아리지 않았다면요. 베드로 앞에 서서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 질문의 대답은 어떤 것이 포함되냐면 베드로 내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알지? 내가 그리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알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해도 베드로야 괜찮아. 내가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알지? 왜냐하면 너는 거반 죽은 자였잖아.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헤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수제자 이 베드로는 이 헤아림을 받고요. 다시 얘기하면 용서를 받고 어떻게 됐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좀 넘겨보십시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 갈라디아서 2장 12절. 11절에 제가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안디옥에 올라갔나 봐요.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게바 베드로가요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저기서 저 유대인들이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싹 돌리고 안 먹은 척 모르는 척 했다라는 겁니다. 외식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유명한 바울과 함께 선교 1차 여행을 떠냈던 이 바나바 있잖아요. 이 바나바까지 다도 안 먹은 척 이렇게 고개를 돌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한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담대하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대했던 그가 또 어떤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는요 이와 같이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버린다고요? 덮어버렸다고. 사랑은 덮어버렸다고. 덮는 거라고. 내가 그때마다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내가 3번 헤아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이 이렇게 빠져져 있죠.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덮어주셨고 헤아려 주셨고 헤아림 받았다고.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덮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결국에 어떤 사람이 됐냐면 결국에 십자가에 올바로 못 박혀 죽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합당치 않다고.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과 같이 올바로 십자가에 죽겠냐고. 그래서 전설에 가면은 거꾸로 뒤집혀서 십자가의 형을 당했다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즉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베드로가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완치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교회 안에서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 연약한 부분을 헤아려 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이 사람을 바꿀까요? 사람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남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나는 바뀌던가요? 안 바뀌던가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뭐가 안 바뀌냐면 죄성이라는 게 안 바뀝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는 것이 있어요. 뭘 바꿔놓냐면 사랑이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냐면 다시 이야기하면 헤아림입니다. 헤아림은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요 볼 수 있는 행동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헤아림은요 베드로를 바꿔놔 버렸어요. 그렇죠? 헤아림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바꿔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아침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가 살아갈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못 해봤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둘 자매님은 옆에 있는 둘 이렇게 짝지어서 둘씩 마주 보고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저의 눈을 보지 마시고 옆에 보십시오.
한번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니, 옆에 계신. 자, 옆에 보시고 절 따라하는 겁니다. 절 보지 마시고 보시고, 내가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알지? 주님은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알지?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참된 교회는 비판이 아니라 주님처럼 헤아려주고 덮어주는 것이 참된 교회이다. 그런데 덮어줘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복음의 교리는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의 음행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돈 문제,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은 헤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는요, 교회에서 복음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헤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다시 누가복음 10장 가보겠습니다. 10장 잡아두신 곳 35절 가보겠습니다. 10장 35절. 아, 10장 35절에 보시면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예수님은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요?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헤아려야 할 대상은 누구냐면은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진정 헤아림은요,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헤아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누구를 헤아리셨냐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셨냐면 우리에 대해서 흠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그런데 어디서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언제 하셨냐면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아셨을까 몰랐을까요? 그 마음을 헤아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즉 흠 없게 거룩하게 하는 것을 이루었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무엇이 되셨냐면 복음이 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헤아리는 것은요, 복음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헤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세상 거반 죽은 자였지만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반 죽은 자들입니다. 거반 죽은 자들을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을 헤아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과부 나인성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있잖아요. 그가 죽어가지고 메고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어요? 죽었지만 살아났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살고 있던 곳이 어디냐면 무덤과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고. 그래서 옷을 입지 않고 괴성을 지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자 옷을 입고요. 그리고 괴성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남겨두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만났을 때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있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와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네 딸이 죽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끔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복음을 만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도 반드시 죽은다 할지라도 살아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세상 거반 죽은 자들, 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내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헤아려 주라라는 겁니다. 다시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왕상 12장.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3절에 보시면 열왕기상 12장 대략 한 535쪽쯤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12장 3절 우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누가요?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여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 6절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의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오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왕일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8절에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버렸다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 왕, 아들이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 왕에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매운 그 여기 고역 그리고 매운 무거운 멍에를 조금 좀 살 수 좀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잘했어요. 이 솔로몬 왕 때 노인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교도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섬기고 그들의 좋은 말을 하면 좋겠다. 이 말이 뭐예요? 좀 가볍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버려버리고 같이 태어나서 젊었을 때 함께 있던 젊은 자들에게 가서 다시 듣죠.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새끼손가락은 솔로몬의 이 허리보다 굵지 않습니까? 더 무거운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소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는 두 쪽으로 나눠졌던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두 사람 대조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과 이 노인들은 대조되어 있어요. 이 노인들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렸던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 왕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헤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진다. 교회도 나누어진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왜 노인들은 헤아렸냐? 원래부터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냐면 1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무엇을 삼고자 했다고요?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면 온 이스라엘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이미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무거웠다고. 성전을 짓고 또 성궁을 짓고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다고. 그것을 얘기한 건데 노인들은 들었어요. 근데 못 들었어요. 왜 못 들었을까요? 왜 헤아리지 못했을까요? 왜 헤아리지 못했냐면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누구냐? 여기 3장 넘어가 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 앞으로 좀 넘겨서 4절에 보시면 3장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서 몇 번 제사 지냈다고요?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더니 꿈에 나타났던 겁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무엇을 달라고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왕이 됐는데 답답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내가 다스리며 또 이렇게 재판하여 세울 수 있을까? 답답한 마음인데 한 번 지내고 두 번 지내고 대답이 없자 3번, 4번, 5번이 아니라요. 그 마음속에 이 1000번이라는 숫자는 들을 때려줄 때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아마 지냈을 겁니다. 그리고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근데 이 지혜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샤마입니다. 샤마라는 뜻은 듣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무엇을 얻었냐면 듣는 뭘 얻었다고요? 귀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눈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락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 3장이 연결되는 것이 여기 26절에 보면은 그 산 아들의 어미는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불 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려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한데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뉘게 하라 하는지라. 이 심판은 굉장히 잔인한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우리 없으니까 200만 원, 200만 원 해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 삽시다. 그래서 샀는데 컸어요. 근데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반 나누시다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뭔 심판을 하고 있냐면 짐승 다루듯이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잔인하죠. 이렇게 하려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누가 이걸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을 가졌냐면 지혜로운 마음, 즉 듣는 귀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듣고 싶냐면 여기 산자의 어미가 말하기를 불 붙는 것 같은 이 말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불 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소서. 사랑은 주는 겁니다. 줬더니 이 말까지 딱 들은 거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마귀가 항상 그래요. 근데 사랑하잖아요. 반드시 시기 질투 있습니다. 이제까지 잘 속였어요. 뭐 DNA가 있습니까?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우기면 되는 겁니다. 소리 크게 해. 내 아들이라고 우기면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저 산 아들을 저에게 주소서. 불 붙는 것 같아서 이게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잘 속였는데 이제까지 한순간 끝나버렸습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라. 나뉘게 하라. 이 말 듣자 심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던 겁니다. 솔로몬은 이 불붙는 마음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다라는 다음 구절이 나와 있어요. 듣잖아요. 듣는 귀를 잃잖아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헤아리는 마음을 어떻게 얻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를 어떻게 얻었을까요? 뭘 얻었냐면 1000번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간절함이라고. 간절히 얻기 원했다고. 즉 뭐라냐면 지혜로운 듣는 귀를 얻은 사람은 누구냐면 간절히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대주에게 진주 구슬이 마땅해요 안 마땅해요? 헤아림의 귀는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것을 간구하지 않는데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지는 않으십니다. 다시 얘기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헤아림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어떻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들어서 헤아려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앉아놓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듣는 귀를 얻어서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선물 있잖아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정말 마음속에 외침이 있잖아요. 그것은 헤아림이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된 교회 안에 누가 있는가? 첫째는 교회의 머리 누구라고요?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면 반드시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 가운데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분은 누구시냐면 17뿔과 7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선하십니다. 교회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도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을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나에게 헤아릴 수 없었는데 그때 내가 순종하기를 진짜 잘했다. 그렇게 생각되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누가 있는가? 거반 죽은 자가 치료받고 있는 곳이 주막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하시냐면 헤아려 주라. 헤아림은 사랑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변케 하셨다. 우리도 변케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대사라고 여길 겁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많은 사람 아닌데 나의 인격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고. 그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이렇게 나타날 때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행하신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대사를 행하셨다고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찰 것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헤아림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 내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듣느냐. 천번의 제사라고 하나님께서는 듣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시고 그것이 반드시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참된 교회 안에 누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참 교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어리석고 또 마음속에 어떻게 한 용을 세워야 할지 또 구원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 더 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영혼들 어찌하든지 말씀 가운데 나와서 구원받고 우리와 같은 소망 얻고 천국에서 함께 교제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또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